자, 오늘 말씀은 신앙고백서 30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이거 조금 낮춰도 되겠어요? 주의 만찬에 관해서. 이 주의 만찬에 관해서는 이게 교회마다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또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되라고 한 건데, 실제로 교회들은 이 주의 만찬 때문에 많이 갈라졌어요. 교회가 많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많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이게 참 많이 달라지게 되고, 주님은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피 흘리심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라 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단이 막 이걸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고 교파가 갈라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은 주의 만찬을 다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의 만찬과 침례식은 다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은 언제 제정이 되었나? 주의 만찬이 제정된 상황은 언젠가 하면,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팔리시던 날 밤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전날 밤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지켜라,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 전날 제정을 하셨다 하는 건데, 누구든지 죽음 직전의 부탁은 누구라도 참 고귀한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다 누구하고 원한 있는 것도 다 풀고, 죽기 직전에는 다 가족들 생각하고 해서 좋은 말을 쓴다는 거죠. 유서로 좋은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의 만찬을 지켜라, 이것을 재림할 때까지 지켜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 직전의 명령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귀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은 어디에서 제정이 되었나? 주의 만찬이 제정된 위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부탁된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부탁된 것도 아니고, 국가에 의탁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의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모인 회중 가운데에서 주의 만찬은 시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주의 만찬을 한다,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항상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주님이 죽으시던 날 전날 밤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귀한 부탁이고, 또 주의 만찬은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시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 1항을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의 만찬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에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교회에서 거행하여 자신의 속죄의 죽으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전을 제정하신 목적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은택을 확립해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성숙하게 하는 것,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비롯된 모든 의무에 더욱 헌신적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것,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및 동료 신자들과 나누는 교제의 띠요 보증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이게 그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주의 만찬은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만찬 시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사라고 해요. 주님이 실제로 그때의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실제로 살이 찢기시고 실제로 피를 흘리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라는 게 뭐냐?
희생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주의 만찬을 희생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그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기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념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의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희생제사가 미사 때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살을 찢기시고 그때마다 피를 흘리신다, 이렇게 해서 희생제사가 반복된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희생제사의 의미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가, 즉 주의 만찬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항을 읽어보죠. 시작. 이 의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제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에 직접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할 뿐이다. 그리고 이 기념에는 갈보리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능한 모든 찬양으로 드리는 영적 봉헌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적 미사 희생제의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을 손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은 택자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속죄이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사제가 그 미사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이론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제사를 주의 만찬 때 기념하는 것이다. 뭘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거죠. 기념. 이 주의 만찬은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나? 정당한 만찬의 시행은 주의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축복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 또 만찬을 통해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그 후 성찬 참여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떡도 주고 찬도 줘요.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이종 배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몇 종이라고요? 이종, 두 가지를 다 준다 이거죠. 이종 배찬. 사망 읽어보죠. 사망.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식에서 자신의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에 축복한 뒤에 성찬 참여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참여하도록 정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떡도 주고 잔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만 가톨릭 교회는 5가지 이유로 성례전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참여자들에게 잔을 거부하고 떡만 줍니다. 일종배찬하죠. 왜 잔을 안 주냐? 잔을 안 주는 이유는 그 잔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잔을 엎어뜨리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게 핥아먹을 수도 없고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들이 이걸 흘릴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는 이 떡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만 주니까 이걸 몇 종 배찬이라고 해요? 일종배찬. 그리고 혹은 이제 떡을 좀 찍어갖고, 포도주 찍어갖고 이제 흘리지 않겠는데, 찍어도 한 방울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배찬했어요. 종교개혁기 전에 일종배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왜곡된 것이다. 그리고 성찬의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표현했다고 그걸 예배하고, 그것을 높이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떡을 놓고 찬양해, 그리스도의 살이요. 포도주를 놓고 찬양해, 그리스도의 피요. 이게 얼마나 미신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이 성찬의 요소들을
다른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또 보존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보존하고 이 보존하다가 떡 쉬고 그러면 주님의 살이 쉬었다 그럴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부 성례전의 참된 의미를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행위들은 이 의식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제정 의도와 전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항을 읽어보시죠. 사항 시작. 참여자들에게 잔을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 성찬의 요소들을 예배하고 찬양에 바칠 정도로까지 높이거나 그럴듯한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행위들은 이 의식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미신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만찬에는 뭘 갖고 하는 건가? 이걸 만찬의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엘리먼츠, 요소라고 하는데 주의 만찬에 대한 바른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를 쓰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뭐 막걸리하고 빈대떡 쓰면 어떠냐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막걸리하고 빈대떡 먹고 뭐 어떻게 되려고요? 주의 만찬을 갖다가 그렇게 모독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써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떡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 했으니까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라 했으니까 그게 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징요법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포도나무한테 가갖고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럴 겁니까?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에 가지가 곧 우리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심볼입니다. 상징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이 떡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돼요? 상징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는 문이니 그러면 문 보고 가가지고 주님 안녕하십니까?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상징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난독증, 이게 난독증이라고 그래요. 뭘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헷갈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축복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왜곡했어요. 교리를 왜곡해 가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을 따라서 그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물이 뚝뚝 흐르니까 이게 뭡니까? 컵, 컵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컵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컵, 이게 굳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컵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남들이 다 그러니까 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게 컵인데 이 컵을 컵인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런 걸 철학자들은 앉아서 연구합니다. 그런 연구를 가리켜서 인식론이라 그래요. 인식론. 그럼 이 컵이 진짜 있는 거냐 이거 아니고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있다고 착각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철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존재론이라 그래. 존재론. 존재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있는 거냐 이게 연구하는 거 온톨로지 존재론이고 이걸 컵인데 이걸 컵이라고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걸 이제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윤리학, 그러니까 철학의 3대 영역이요,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존재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인식론.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3대 영역은 뭐라고요?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인식론에서 지금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을 얘기하니까 이게 컵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봤나? 그러면 이 컵이 여기 이제 뭐 유리나 돌 이런 거는 물체예요, 물체. 영어로 엑시던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요 컵이 컵되게 하는 실체, substance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하고 달라갖고, 플라톤은 실체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물체 속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원론이라도 플라톤의 이원론은 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가 분리된 이원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은 이것이 변형된 수정된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물체 안에 실체라는 놈이 들어있어서, 이게 컵의 실체가 여기 들어있어서 우리가 컵이라는 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컵의 실체라는 게 큰 컵에도 들어있고 작은 컵에도 들어있고 뭐 노란 컵에도 들어있고 빨간 컵에도 들어있고, 컵의 모양이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보면 컵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이 컵이라는 물체 안에 컵이 컵되게 하는 실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체가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철학이죠. 그러면 컵의 실체를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알았나?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선재에 있을 때에, 인간의 영혼 선재설이에요. 플라톤 같은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선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데아의 세계에서 컵의 실체, 빵의 실체, 밥의 실체 이런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오면 컵을 보면 컵인 줄 알고, 빵을 보면 빵인 줄 알고, 떡을 보면 떡인 줄 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무슨 근거가 없는 거고,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맞지 않을 가능성이 99.9999%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인데, 그러면 카톨릭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구성했나?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으면, 이건 이게 떡이고 이게 포도주다. 그러면 신부가 봉헌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면 이 떡이 그냥 떡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떡 안에 있는 실체라는 놈이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살로 싹 변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안에 있는 실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싹 변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 엑시던스와 सब스턴스로 나누는데, 엑시던스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떡은 떡 맛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맛이고, 떡은 떡 색깔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색깔이고, 떡과 색과 맛과 향기는 그대로라도 그 안에 있는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싹 변한다. 이해가 가시죠? 나는 신부가 봉헌 기도해가지고 포도주가 피 맛으로 싹 변하면 오늘부로 카톨릭 신부가 되겠어요. 오늘부로. 그런데 아니, 이 떡과 포도주의 물질적인 특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실체라는 놈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싹 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transubstantiation. 트랜스 변한다는 거고, substance 실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transubstantiation.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부가 봉헌기도 하고 나면 그 안에는 실체가 기적으로 변화하고, 그리스도가 기적으로 그때의 희생제사를 지내셔가지고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져 가지고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떡과 포도주 실체가 피와 살로 변해가지고 그걸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농담을 했죠. 야, 니네 하나님은 뱃속에 계시냐? 응? 니네 예수님 뱃속에 계시냐? 왜? 떡을 먹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야, 니네 식인종이냐? 응? 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진짜 변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냐? 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냐? 니네 예수님은 니네 뱃속에 계시냐?
이렇게 놀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저런 헛된 얘기를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중세기하고 종교개혁기 때는 사람을 수없이 죽고 죽이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였다는 겁니다. 웃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화채설은 대단히 미신적인 이론으로서 성경이나 상식이나 이성이나 어느 것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항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의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올바르게 나누고 사용된 외적인 요소들은 비록 상징적인 방식에 의해서이지만 그 외적 요소들이 가리키는 것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 외적 요소들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의식에서 사용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떡과 포도주로 남아 있을 뿐이다. 6항 읽어보죠.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알려진 교리, 즉 사제의 축성에 의해서 혹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라는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실체로 바뀌는 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은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의식의 본성을 뒤집고 수많은 미신과 조잡한 우상숭배의 원인일 뿐이다. 미신과 조잡한 우상숭배의 원인일 뿐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목사가 왜 다른 종교 치고 그럽니까? 근데 다른 종교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 틀린 것은 왜 틀렸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왜 틀렸다고 생각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카톨릭에 갖다 놔도 거기 교회 참석 안 해요. 거기가 과연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단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집단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이 미사 이론 이런 것들은 과연 이것이 성경대로 맞는 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채설은 아주 미신적이고 조잡한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 루터교는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공제설, consubstantiation.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놓고 이 실체가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고 하지만 루터교에서는 그건 좀 미신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루터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이고 그 만찬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진짜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어떻게 진짜로 함께 있어? 그러니까 루터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화되었다 가르치는 겁니다. 인성이 신성화되었다. 그러니까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편재성을 지니게 되었다. 아주 미신적이죠. 그러니까 루터교도 미신적입니다. 루터는 굉장히 다른 것은 종교개혁을 많이 했는데 이 만찬에 관해서는 상당히 미신에 머물렀어요. 이런 미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공제설. 이해가십니까? 공제설. 그러니까 그 7항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 이 의식의 가시적인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요소들을 육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으로, 즉 참으로 실제로 믿음에 의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이 주는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물질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떡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육신이 살과 피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이론이 루터교의 무슨 설이라고요? 공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고백서는 루터교의 공제설도 우리는 거부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보죠. 시작. 그 외적 요소들이 외적인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에 네 가지 이론이 있는데, 카톨릭은 화채설이에요. 루터교는 공제설인데 이 두 가지는 다 좀 미신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로교, 개혁교회는 어떻게 믿나? 영적 임재설, 그리스도가 만찬 시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하는 거고, 우리 침례교는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않지만, 일단은 임재 그런 문제보다도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 침례교는 그러므로 상징설 내지는 기념설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상징설, 기념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합당한 참여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포도주의 육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설 주장자들처럼 육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의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 선생이 가르친 대로 영적 임재설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러나 임재보다도 이 주의 만찬은 상징이고 기념이다, 이런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혁교회 내에서도 칼빈 말고 츠빙글리라는 분이 있어요. 츠빙글리는 이 상징설, 기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영적 임재설, 츠빙글리는 상징설, 기념설, 그리고 루터교는 공제설, 그리고 카톨릭은 화채설. 그러니까 이 루터교는 공제설을 지키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개혁을 해놓았던 인간의 노예의지론을 나중에 바꾸고 자유의지론으로 갑니다. 해서 마르틴 루터 다음에 나온 그 루터교의 신학자가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멜랑히톤, 이름도 보니까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제설을 지키기 위해서 루터가 그렇게 개혁해 놓았던 노예의지설, 이거를 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루터교는 자유의지론, 알미니우스주의에 기울었어요. 원래 마르틴 루터의 사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서 공제설은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도 보면 루터교에서 나오는 것은 보면 이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사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림이 많이 나오고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줘요. 그거 왜 그러냐? 루터교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8항 읽어보죠. 8항 시작. 무지하고 불경건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거룩한 신비에,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께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 실제로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는 불신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무지하고 불경건하다 이랬죠. 무지하고 불경건한 불신자는 참여할 수 없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만찬을 막 받아 먹으면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은 교회에서 시행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꼭 그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찬을 대할 때에 막 장난 삼아서 아이고 요거 한 잔 더 주면 안 되나? 요거밖에 안 주나? 포도주 요거 몇 잔 먹어야 취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장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시험을 한번 보겠어요. 로만 카톨릭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무슨 설입니까? 화채설. 화채설은 누구의 철학에 따라 나온 이론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합니다. 그러면 루터교는 무슨 설이라고 그랬어요? 공제설.
루터교는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가 만찬에 있다는 건데, 아니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인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인성이 신성화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칼빈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임재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믿습니까? 츠빙글리를 따라서 상징설 혹은 기념설, 그것이 우리 침례교예요. 그러나 아무리 상징이고 기념이라도 마구 함부로 죄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주의 만찬은 경건한 마음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